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 무더위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언제 끝날지 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또 짧잖아요. 가을이 또 짧고 겨울이 또 바로 찾아오기 때문에 참 이 계절의 이 변화, 그리고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9월이면 한 해를 또 이제 정리하는 이런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섬김과 또 우리의 그 예배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26번째 이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주님이 주신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들은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요즘 이 농촌 지역을 보게 되면 그 농작물을 훼손하는 그 멧돼지 피해가 심각합니다. 멧돼지 상위 개체가 없다 보니까 그 수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농촌 지역에서는 큰 위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보게 되면 멧돼지가 막 도로 한복판을 걸어 다녀도 사람이 와도 도망가질 않아요. 그냥 쭉 쳐다보고 그냥 유유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도 흔히 보게 됩니다. 멧돼지를 막기 위해 처음에는 울타리를 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전기 울타리까지 이렇게 치지만 끊임없이 그걸 뚫고 이 농작물을 훼손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총을 쏘는 이 포획꾼들을 동원해서 잠복을 해서 이 총을 쏴서 잡기도 하는데 너무나 그 수가 많다 보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멧돼지가 냄새에 민감하다고 하니까 이 고기에다가 농약을 쳐가지고 이제 농작물 주변에 놓기도 합니다. 먹고 죽으라고.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되고 어떤 분은 또 우물 소독약 냄새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또 소독약을 주변에 놨지만은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산에 가실 때에는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멧돼지를 잡기 위한 그 덫과 이 함정이 곳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길이 아닌 곳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겉으로는 참 평온해 보이지만 그곳이 사실상 위험한 곳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올무를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단 역시 이 동일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이 믿음의 길에 이 함정을 파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결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이 일어난 것 결코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철저히 참 그런 이 작업들을 계속해서 사단은 그 악한 무리들은 그 일들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참 평온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이 세속주의와 또한 형식주의적인 신앙, 또 절대 진리를 반대하는 이 상대주의,
또한 자기중심적인 또 신앙, 그리고 각종 미디어와 이 문화의 중독이라고 하는 이 함정이 참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참 우리가 믿는 자들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를 이 사단은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올무와 함정들이 눈에 띄도록 설치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함정이 아닌 것처럼 매우 자연스럽게, 매우 친밀하게 가만히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무심코 한 우리의 어떤 행동과 말이 우리의 그 믿음을,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숨겨진 함정을 조심하라입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덫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함정은 결국 좋은 의도를 가지고 파놓은 게 아닙니다. 불순한 의도를 숨기고 그것도 가까이 우리 주변에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과도 가까이 있었던 것이죠.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늘상 하시던 대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접근해 옵니다. 그들이 불순한 의도를 숨긴 채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이죠. 이 악한 자들은요, 악한 의도를 숨기고 조용히 또 매우 친밀하게 우리 주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 불순한 목적은 숨긴 채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왔을까? 그리고 그들이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함정은 이 정치적인 올무였습니다. 당시는 이 문제가 굉장히 당시 사회에서는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왜?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그 동생의 아내인 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아레다 왕의 딸과 이혼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최고 권력자의 이 부도덕함을 사실은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성경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이 헤롯의 이런 부도덕함을 얘기했다가 결국에는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도도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헤롯 왕의 이런 부도덕함을 지적해 주기를 원했고 정지해 주기를 원했고 그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눈의 가시와도 같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처럼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채 아마 제거하기를 원하는 이런 숨은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이런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이 어디냐? 이곳은 베레아 지역으로요. 누가 관할하고 있던 지역이냐? 바로 헤롯이 관할하고 있던 헤롯의 그 권력 아래로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간 그곳에서 바로 헤롯 왕을 비난하도록 시험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 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고 죽일 목적을 가지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정치 권력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접근을 했습니다. 당시 이혼 문제에 있어서 바리새 학파의 이 유명한 당대 영향력 있는 그 신학자였던 이 샴마이와 또 힐렐의 이 두 학파의 이 분분한 이 대립되는 의견 가운데서 예수님이 과연 어느 학파의 의견을 지지하는가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신학적 올무에 빠지도록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샴마이 학파는 이혼 문제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부정, 또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음행의 연고만 가지고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힐렐 학파는 이 성경을 매우 진보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매우 창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에 있어서 신명기 24장에 있는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아내가 음식을 망쳤어도 이혼할 수 있다. 음식이 짜다, 이혼할 수 있다는 거죠. 맵다, 이혼할 수 있다. 형제님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예. 예. 이렇게 봤다는 거죠. 또 라피 이 아키바는요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아내보다 더 예쁜 사람이 나타나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웃고 계시는데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샴마이와 또 힐렐 두 학파의 이 의견으로 분분히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학파의 의견을 더 지지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책 잡아서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그들은 마음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놓은 덫에 결코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응은 굉장히 놀라웠죠. 한 30대의 젊은 유대 이 청년이 당대의 그 거물들의 그 신학적 사상에 이 도전장을 내민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3절에 이렇게 질문하세요.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모세 즉 신명기 24장에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과연 그들은 성경을 이 하나님의 뜻을 아무런 정치적, 종교적 편견 없이 의도 없이 순수하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종교적 목적 없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회적 또 정치적 또 종교적 문화적 이 올무가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답이고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매우 친근하게 우리 가까이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등이 되고 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현상들을 상황들을 사실은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찾아보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3일 정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 이제 교육을 갔다 왔는데 받은 교육이 이제 챗GPT 활용에 관한 이런 교육이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챗GPT만이 아니라 이 관련된 수많은 그 AI 기술가 도입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가 다루었고 보게 되었는데 새로운 세상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와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수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이 경계하고 분별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이 박순영 목사님은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어요. 갈라디아서가 경고하고 있는 AI 기술의 악용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은 인간의 죄된 본성, 즉 육체의 일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육체의 일이란 구체적으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쟁, 당 짚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을 언급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다 이 죄악들로 포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 이런 인간의 죄성을 더욱더 확대하는 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행과 또 더러움과 호색과 같은 이 죄악들은 AI 기술을 통해서 쉽게 은밀히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 포르노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또한 유명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 그리고 나치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딥유도 웹과 같은 기술을 이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I 기술과 우상 숭배의 죄도 이 밀접하게 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AI 발전에 이 경이로운 나머지 일부 사람들은 AI 기술을 거의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답변해 주니까 거기에 지나치게 의존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보게 되면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게 되면 노트북과 태블릿 가지고 막 검색을 해요. 챗GPT 켜놓고서 저 말씀이 진짜인가? 저 주장이 진짜인가? 검색해서 틀리면 앞에 예언과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어느 거에 신뢰할까요? 챗GPT를 신뢰. 그다음부터 설교에 마음을 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AI 기술이 전해주는 거기에 더 집중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술자였던 앤서니 레반도프스키는 AI가 미래의 인간의 지능을 능가해 신적 존재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 종교를 창설해요. AI를 숭배하는. 그래서 미래의 길이라고 하는 이 종교를 AI를 숭배하는 이 종교를 창설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기술적으로 유토피아를 꿈꾸며 모든 문제를 AI가 해결할 것이라고 맹신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죽음을 거부하고 AI의 자신의 의식을 업로드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판 주술, AI 기술을 활용한 이런 주술적인 행위도 결부되어 있죠. 사주와 관련된 AI도 있어요, 보니까. 타로점. 왜냐하면 빅데이터와 이런 이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 물어보고 거기에 예측 답변들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거죠. 로또 번호 예측하는 그 GPT도 있더라고요. AI에게 점괘를 묻는 이런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 생각도 없이 챗GPT가 답변해 주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현상들을 상황들을 사실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함정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3, 4절을 보게 되면 이 악한 자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은 교회를 이용하고 말씀을 악용해서 상대방을 해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결코 가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명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 제도를 그들은 철저히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율법이 하나님이 이혼을 지지하고 계신가? 바리새인들은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당당했어요. 왜? 봐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이혼을 정당화했고 인간의 악함과 이 죄성을 합리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제정하신 아름답고 순수한 이 결혼 제도를 그들은 무효화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과연 그러했느냐? 우리는 신명기 24장은 이혼에 대한 허락보다는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들과는 구별되게 혼인을 귀히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하신 그 명령으로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혼의 허락이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기록된 모세가 그 이혼을 허락한 이혼 증서를 써준 이 목적과 의도가 사실은 그 인간의 악함 때문이었고, 당시 이 사회가 풍토가 이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편에 의해서 박해받을, 핍박받을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은 임시적으로 허용된 그 제도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내는, 여자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하든 이 아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마치 물건과 같이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혼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이 여성은 평생에 마치 지옥과도 같은 이 삶에 놓였을 것입니다. 또 남편으로부터 이혼이 허락되지 않고 버림받았다고 한다면 쉽게 경제활동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바로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인해서 이 약자인 이 여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허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 율법하에서 이혼은 권장이 아니라 보다 더 비극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의도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봤다고요?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본인들의 그 죄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 방편만을 찾아서 적용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본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세히 살피면서 행동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올무에 빠뜨리고 또한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단 사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가만히 다가와 그들의 목에 올무를 걸어 놓습니다. 한 예로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신학, 즉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자들이 이 퀴어 신학자들이에요. 퀴어 신학자들. 퀴어가 이제 신학이 됐어요. 이 퀴어라는 것은 성소수자를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 정체성의 스펙트럼 다양합니다. 뭐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고 이들을 총칭해서 이 퀴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퀴어 신학이 등장을 했어요. 이 퀴어 신학은 퀴어를 선한 것이라고 선전합니다. 퀴어를 반대하는 이론과 사상과 실천들을 해체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동성애를 인정한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동성애적 관점으로 모든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동성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인간을 동성애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 성경을 주석을 하는 퀴어 신학 주석서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빙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너희가 잘못 해석하는 것이야.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듣기 참 거북한 이 이야기들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광고를 듣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우리는 어떤 분별들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누군가가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성경 교육에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꾸준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성경이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조심스럽게 우리 가까이 친근히 이런 것들이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위협하는 숨겨진 함정을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또 봐야 돼요. 5절로 12절을 통해서 허용이 아닌 하나님의 본의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본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경과 계시를 통해 드러내신 본래의 뜻과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어떤 자의적 해석과 인본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인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본래 무엇을 뜻하셨는가? 이걸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이 신명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즉 인간의 그 완악함이 하나님의 본의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이 완악함이란 무엇입니까? 이 원어적 의미로는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 또 지각의 결핍, 올바른 이 지식 없이 대충 아는, 잘못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본의를 훼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24장의 이혼증서 이 이야기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이혼이 아닌 결혼 제도의 그 본래 의미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이혼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결혼의 이 본질이 무엇이었느냐, 이 결혼 제도의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이 혼인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연합, 한 몸의 연합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이 창조의 섭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 여건, 환경,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그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어떤 행동들을, 결정들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래 뜻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진짜 무엇을 과연 기뻐하실까, 우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강조점을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정하신 결혼제도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여기에 관심과 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그 결혼제도의 그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인간의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라고 하는 결혼의 원리를 거스리는 인간의 그 완악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본인은 인간의 그 완악함으로 피해를 입게 될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것을 단지 허용하셨을 뿐이지 본래 의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앞에 것만 봤죠. 이혼 증서 이야기, 그렇지, 요것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왜곡해서 해석하고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면 돼, 이게 아니었죠. 그들에게 흠결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 한 몸의 연합의 원리에 있어서는 그 수치, 때론 그 흠결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보호해 주라고, 감싸 주라고, 사랑해 주라고, 그 원리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은 어떻게 해요? 왜곡했고 악용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어때요? 선지자 사무엘을 보니까 이제 나이가 늙어요. 그 아들들을 보니까 아버지를 따르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줍니다. 이런 모습 보니까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사무엘과 그 아들들을 보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딜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어딜 바라보니까 다른 나라, 이방 나라 보니까 잘 나가거든요. 전쟁 나가니까 왕이 앞서서 막 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등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없었던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왕들이 등장했지만 이 왕들로 인해서 그들은 웃기도 했지만 울기도 했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허용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본래 의도, 이 본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0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법적인 허용보다
하나님의 의도에 더 집중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어요. 제자들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물었는데 재혼 문제까지 얘기하세요. 왜? 쉽게 이혼하고 쉽게 재혼하는 풍토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혼 후의 재혼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간음이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법적 허용이라는 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잠시 주신 임시적 규정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 때부터 정하신 본래의 뜻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혼 후 재혼은 간과 같다라고 하면서 당시의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자기 중심적으로 결혼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파기하는 이 행위들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엄중히 경고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과 신실함의 그 관점에서 예수님은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모든 말씀은 무조건 이혼을 정지하는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19장 9절이나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배우자의 음행이나 또 배우자로부터 이 버림받은 이 예외적인 이 경우에 한해서 이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이혼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당시 그 사회가 너무나 쉽게 이혼하고 바로 또 재혼하는 이 힐렐학파의 견해를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가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 계획에 대해서,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분명한 이 원칙을 가지고 혼인을 귀히 여기고 또 신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지켜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후의 재혼은 단순히 어떤 사회적 합의나 법적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음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바로 이혼의 남용을 엄격히 금하시고 결혼의 본래 의도적 하나님의 본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올매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살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고 예수님을 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접근하셨을 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 집중하셨고 인간의 그 악함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그 신앙을, 믿음을 위협하는 수많은 함정과 올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믿는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살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언약이며 그것을 귀히 여겨야 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이 제도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생겨난 이 현실적인 아픔도 하나님은 살피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하나님의 본의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허용 속에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고 주님은 여전히 회복과 또 새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신실한 분임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신앙 전반에 걸쳐서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주어진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뜻하신 바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수많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제가 걸어가야 될 이 믿음의 길에 이 사단은, 또 악한 무리들은 계속해서 시험과 올무와 함정을 놓고 참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 시험에 참 하나님 말씀에 본래 의도를 가지고 대응하셨듯이 저희도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해 가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서 또 벗어난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저에게 허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길들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의 길에서 굳건히 또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참 위로하시고 이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참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지만 저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참 저희들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붙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